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라이브로 녹음을 하지 못하고 깜빡하고 새롭게 다시 여러분에게 영상을 제작해서 지금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이고요. 오늘 날은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늘 묵상할 때에 항상 시편 1편을 같이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고 하면 시편 전체의 핵심 내용이 바로 시편 1편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오늘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복 받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고, 그리고 시편의 모든 노래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의 삶의 노래의 고백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시편을 1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냇가에 심었다. 하나님, 시냇가에 심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시냇가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고 하는데,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시냇가에 심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매번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냇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감격에 대한 그 고백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질 때, 그럴 때에 오늘 시절을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의 고백들이 매번 오늘의 삶 가운데 여러 수십 번이라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시절을 따라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소개로 들어와서 묵상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모든 자에게 다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상급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세상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살았는가, 충성되게 살았는가, 충성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상급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 또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상 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로 묵상해 보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오늘 20절에서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하다, 온전하다, 또 흠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저는 완전합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정말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게도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다고, 또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저는 100%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완벽히 잘해서 잘난 게 아니라 오늘 24절에서 28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모든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을 볼 때에 그들도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돌보심 때문에 그가 완벽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24절부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리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 흑암을 밝혀주시는 그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완전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현대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구글이고 애플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IT 산업이죠. 10년 전에 애플은 337위였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7위였던 이 ING는 현재 220위에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수치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수치에 둘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가? 나는 목사다. 나는 전도사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바라보고 또 전도사님이세요. 거룩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장로님이세요 하면 또 다르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경력이나 이런 직분들, 이런 믿음의 수준을 수치에다가 둘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수치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오늘 수치에다가 둘 때가 아니라 우리가 추세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오늘 트렌드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오늘 믿음에 우리가 수치를 지어본다고 하면 얼마겠어요? 빵점이죠. 이 삭개오는 그들의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인마이 포켓하고 또 로마에 조금만 주고 다른 인마이 포켓, 그리고 사람들한테 늘 욕을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우편 강도, 평소에 했던 일이 뭐겠어요? 강도질을 했겠죠. 그리고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 마리아가 바로 가늠했던 그 여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들에게 오늘 수치를 따진다, 믿음의 수치를 따진다고 하면 제로예요. 빵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오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자도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믿음의 추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추세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우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믿음이 들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추세를 보일 때 예수님은 받아들이면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유를 부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는 낮아도 우리는 추세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안 좋은 믿음, 그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안 좋아지고 있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추세를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묵상해 보는 것은 29절에서 31절 사이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순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 영원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내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펼치면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아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험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고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구원에 대한 감격의 고백들 끊임없이 찬양으로 또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